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안녕하세요. 철로역정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안 믿어지네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도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 같은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고전인 철로의 역정을 보면 고난의 순례길에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간 순례자 크리스찬이 평화의 방에서 먼저 평안과 안식을 얻은 후에 다음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놀라운 진실은 믿음이 곧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이 축복이 될까요? 그 첫 번째로는 믿음은 위대한 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 곧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휘포스타시스라고 부릅니다. 곧 무엇인가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희망의 기초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면 희망은 실상이 아닌 허상으로 끝납니다. 믿음이 희망의 실상인 것이죠. 동시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용된 증거라는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면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확실한 미래를 믿음이 보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확실한 희망의 기초요, 미래의 확고한 보증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진들, 곧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에 믿음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희망을 낳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는 새로운 땅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미지의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선민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란 뜻인데요. 아브라함, 자, 열국,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영적 아비로 생각합니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위대한 민족들의 영적 아비가 된다는 희망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여인의 생리가 없어지고 생산 능력이 끊어지자 그녀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다시 그녀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위대한 아들의 어미가 되리라는 희망이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도 사레, 여왕에서 사라, 열국의 여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위대한 희망의 기초요 보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정령 축복입니다. 믿음만이 위대한 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같이 우리에게도 위대한 희망을 낳기 때문에 믿음은 정령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 왜 축복일까? 믿음은 위대한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믿음과 행동의 이원화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세상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많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진실한 행동을 낳습니다. 그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그의 행동이 믿음에 기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아름다운 집에서 서재로 인도함을 받은 순례자 크리스천이 고색 창련한 문서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증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천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행동을 남겼는지 듣게 됐는데 그 접한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소위 사사들에 대한 믿음의 증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인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서 믿음이 낳은 위대한 행동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동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 전선의 승리를 얻었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유익을 낳고 믿음이 의의 행동을 낳은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랑을 자처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이 왜 축복일까? 믿음은 위대한 구원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경험하는 많은 축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탄생을 예언하던 천사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인데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말씀 가운데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Great Salvation 이라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위대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위대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제약을 인하여 장차 올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며 노아와 그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방주를 짓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을 때 노아와 그 집 식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속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박하고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대의 구원의 방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월절 사건을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11장 2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그의 땅을 심판하시고자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기로 작정하신 밤에 대속물의 제물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뿌린 집에는 구원을 베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 그날 밤 애굽 땅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그 피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고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거절한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기다린 것은 장자의 죽음, 곧 심판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속죄의 피 흘리심을 믿기를 거절하는 불신앙의 이웃들을 기다린 것도 역시 동일한 심판과 멸망뿐일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행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방에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새벽을 맞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집안의 장자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축복의 새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발라놓고 밤새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새벽이 왔을 때 여전히 살아있는 장자를 보고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행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만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믿고 잠을 청할 만큼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안하게 보낼 그 밤을 두려움으로 지샌 것이죠. 믿을 바에는 충분히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위대한 구원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평화와 담대한 밤의 안식을 제공하는 축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축복 속에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복을 간절히 빌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위로와 안식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